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로 뛰어갔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죄목으로 예수님은 고소를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빌라도에게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성모독 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갔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신성모독이나 종교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에 왕이 있는데 왕좌를 넘보고 있는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그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를 고소를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고 했으나 자기가 결국은 예수님을 살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총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와 또 당시에 유대인의 모든 정치적인 그런 민감함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나라를 만들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반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자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왕가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왕인 예수를 이야기하려고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왕가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섬기러 왔죠. 그들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은 무슨 대학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분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 별의 전문가라서 박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또 전 세계 우주의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데 희한한 별이 하나 떴습니다. 그 별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 전 우주에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태어나시는구나. 그들은 생각을 하고 다짜고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보니까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아무리 가서 물어도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희한하다. 왕에 가서 당신 최근에 아기를 가진 적이 없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희한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해석해 보니 메시아가 오실 정조를 얘기하는가 보다. 메시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는 아주 초라한 한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동방 박사들은 깨달아 이분이구나. 겉으로 환경으로 바라볼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해서 어려움 가운데 태어난 그런 아기였지만은
임하기가 보통의 애가 아닌 걸 알고 자기들이 가져온 황금과 양과 모략을 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정사를 매신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맸다는 것은 한 정부가 그 위에 있다는 것.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우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인생이 변하여 평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 나라가 그 어깨에 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한 예언대로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왕이 될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천국 안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까이 있다는 손끝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으면 되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끝에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고 영원히 갈 하늘나라 천국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주여 나를 빨리 천국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손끝에 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의 파출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찰 본청이 있고 파출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 본청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천국의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나님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내 발이 잘못하면 내 발을 찍어버려. 그래서 불구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내 손이 이 범죄다. 손을 찍어버린 사람 진짜 있었어요. 옛날에. 발을 찍어버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손을 찍고 발을 찍고 눈을 빼버리는 게 정말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고 발을 찍으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성경에 보면 과정법이 참 많죠. 예수님 재미있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거 큰 낙타가. 그걸 과정법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유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네, 그렇다면 여기 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대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그 말이 뭐예요? 눈을 뺄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잘라버릴 정도로 마음에 결단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발을 절단할 정도로 여러분 결단하고 죄를 짓지 마라. 왜 그러냐? 그 죄를 지면 그 죄가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는 그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과 가족이 다 죽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가지고 수면제를 아이들에게 먹여서 아이들을 자기도 죽겠다고 아이들한테 감기약이야. 그리고 애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애들은 감기약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부모를 믿은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 줄을 믿고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제 아들은 다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유 주님 큰일 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너희들이 있을 장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가면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곳에 거할 장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진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귀신이 떠나갔죠. 병든 자 고침받았지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을 만족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예수님 외에도 빌라도 총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순순하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최선을 다해서 부인했을 것입니다. 아유, 나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가는 당장 영모죄로 걸려서 죽을 것을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당할 때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에 예수님이 그러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 곤욕을 당하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고 잘못 알았습니다. 아유 제가 언제 제가 왕이라 그랬나요? 아유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 안 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다. 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갖고 더 이상 변명의 말씀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잠잠한 양. 여러분 이 도축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신기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게 날뛰던 그런 소나 그런 양들이 도축을 하는 사람 앞에 딱 서면 얼어붙는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동물들.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아무리 발버둥 치고 털을 깎는 양들이 털을 안 깎으려고 막 도망치다가도 털 깎는 사람 앞에 딱 서면 얼어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털을 깎을 때까지 가만히 털을 깎도록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되었습니다. 잠잠한 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을 주님 앞에 맡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한 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일체의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었더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당장 끌려온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거기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거기서 어떤 잘못된 길로 나가면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되기 때문에 늘 정치인들은 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조심해서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관심을 갖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도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는 3년 반부터 저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나라에 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부를 뒤엎자, 무슨 독립운동을 하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하늘 나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야 우리야 뭐 큰 어려움이 없다. 저분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장 큰 문제를 갖는 사람이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그냥 집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니까 그들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린 저런 능력도 없고 우린 저런 힘도 없는데 저 예수님이란 분에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님을 향했는데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하냐? 우린 저분을 나눴다간 우린 뼈땅이 나겠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기회를 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분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봐라, 예수님의 제자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살려둘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사실 예수를 살리고, 이분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 자기에게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데 이분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를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결신대로 죽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명절이 되면, 특별한 날이 되면 특사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를 하고, 무슨 명절이 있으면 명절 특사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여러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되면 이제 특사가 있어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내보내면 되겠다는 생각을 빌라도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미 거기 모여있는 다른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사를 주십시오. 왜? 빌라도가 특사를 하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사를 보내주십시오. 누굽니까? 밀란에 잡혔다가 살인을 한 바라바입니다. 말이 되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그 살인자요,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빌라도가 정보를 접하기에는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를 환영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를 살려주시오, 예수를, 생명을 살려주시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 다 같이 예수를 죽이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힌 바 되어서 새벽에 총독 관저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동원한 사람. 대제사장이 벌써 연락을 다 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우리가 신문을 하고 새벽녘이 되어서 우리는 관저로 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혹시 누가 명절에 특사가 될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거든, 여러분,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시오. 보통 백성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종교인들이 동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면 정치인들이 사람들 동원해서 으쌰으쌰하는 것처럼 이미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 불러서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그리고 빌라도가 말을 하기가 무섭게 바라바를 내어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치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들을 정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에는 빌라도의 아내 얘기가 나오죠. 아내가 빌라도에게 나와서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저 나사렛 예수에 대한 꿈을 내가 꿨습니다. 저 꿈을 해서 내가 많이 괴로웠는데 저분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저분은 우리가 죽이면 큰일 납니다. 당신 여기 빠지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여기서 빠지려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려고 빠지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집행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빌라도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무죄 방면으로 내어주든지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제장이나 이런 종교인들의,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나마나 로마 정부에 연락을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이라고 반역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뒀다. 당시에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로마 황제에게도 반역을 하고 유대에게도 반역을 하는 그런 반역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렇게 하면 한순간에 빌라도 총독은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덜덜 떨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 내가 이 빌라도 이 총독의 자리를 내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나? 내가 과연 여기서 예수를 놔주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잘려나갈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약에 죽게 놔두면 내 자리는 유지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빌라도는 그 순간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눈 감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물을 가져오라 해서 손을 씻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죄를 당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책임져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라. 그를 십자가에 내주라고 이야기했다. 참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자기가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결정을 하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고 너희가 이 모든 걸 당하라고 말하면서 그는 거기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냥 단지 눈 감고 이 순간만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고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일만 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이럴 줄 몰랐어요.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역사의 순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순간 한순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거 뭐 지나가면 누가 기억하겠나? 그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안 된다. 내가 누구를 만족시킬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대제사장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 것인가를 그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로 결단했다면 저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저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서웠어요. 겁이 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 줄 너무나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여태 자기가 벌어왔던 모든 부와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편에 서기로 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린 날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린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본의 손에 넘겨준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때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거 지나가는 거지 뭐. 이거 이렇게 내가 회의에 모여서 잠깐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거 끝나고 사람들이 날 기억이나 하겠나, 그런 게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똑같은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이 치욕이 바로 이완용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 편에 설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족하게 할 것인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오늘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삽니까?
세상에 바쁘고 할 일도 많은 세상,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에게 아버지 농락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